안녕하십니까. 룻기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路德记的第一讲。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今天的内容是路德记第一章1到7节。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当事实秉正的时候，国中遭遇饥荒，在犹大伯利恒有一个人带着妻子和2个儿子往摩押地去寄居。这人名叫以利米勒，他的妻名叫拿俄米，他2个儿子，一个名叫马伦，一个名叫基列，都是犹大伯利恒的以法他人。他们到了摩押地就住在那里。后来拿俄米的丈夫以利米勒死了，剩下妇人和他2个儿子。这2个儿子娶了摩押女子为妻，一个名叫俄巴尔，一个名叫路德，在那里住了约10年。马伦和基连2人也死了，剩下拿俄米没有丈夫也没有儿子。他就与2个儿妇起身要从摩押地归回，因为他在摩押地听见耶和华眷顾自己的百姓，赐粮食与他们。于是他和2个儿妇起行，离开所住的地方，要回犹大去。 룻기서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其作者是先知撒母耳。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주전 1050년경입니다. 是在主前1050年的时候呢，大概在这一年代记录了路德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说呢是在当事实秉正的时候来开始。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하고 있지요. 第1节说当事实秉正的时候。 이 사사시대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대선지자 사무엘 이전까지의, 그러니까 주전 1400년경으로부터 약 300여 년 기간을 이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从主前1400年之后的大概在300年的时间呢，我们把它称作为士师时代，也就是约书亚死了之后，一直到撒母耳为止。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그 사건이 진행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路德记呢，从历史背景当中可以说是以士师时代为其历史的背景来记录着这路德记。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在士师秉正的时候，国中遭遇饥荒。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说国中遭遇饥荒。 이것은 큰 흉년, 참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아주 큰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在当时很多人都难以维持这种生命。 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큰 흉년이 오게 되었을까요? 那么以色列是神所拣选的，是服侍上帝的这么一个国家，但这样的一个国家怎么会遭遇这么大的一个饥荒呢？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那是以色列百姓在上帝面前犯有极大的罪。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큰 흑암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从历史上我们可以看到，这士师时代呢是一个黑暗期。 이 성경에 보면 큰 영적인 흑암기가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사사시대 약 300여 년간 영적인 흑암기가 있었습니다. 那么圣经当中有2个时代呢，是处于一种黑暗时代的，一个是在士师时代，将近300年的时间是黑暗时代。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오랜 영적인 흑암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년간 그 흑암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那么在一个可以说呢一个历史当中的黑暗时期呢，就是先知马拉基之后的将近400年的黑暗期。 이들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크게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以色列百姓当约书亚死了之后呢，百姓变得非常的堕落。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크게 섬기기 시작했고 从宗教的领域呢，人们开始大大的去拜偶像； 정치적으로는 각종 부패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政治领域呢，人人都实行腐败政治；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음행과 같은 아주 커다란 죄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道德方面呢，非常的堕落，有很多的淫乱。 그러므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서슴없이 범죄하고 있었고 所以呢，立位支派属乎立位支派的那些人，也毫无遮掩的犯罪。 나시린 같은 사람도 죄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所以呢，在那个时代，我们都也能够看到，就连那些纳西尔人呢，也都陷进那罪恶当中。 이 사사기 성경의 그 마지막 장인 사사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在士师记21章25节里面说，那是以色列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타락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所以让我们看到，在士师时代，人们是多么的一个败坏。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以色列百姓是神所拣选的选民，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所以呢，神的子女呢，他们是不应该与外邦人同居的。 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但他们都个人照自己的己意去生活。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不管是以往也好，现在也好，神的百姓不应该照着自己的己意去生活。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不管在任何一个时代和环境呢，都应当遵照神的话语去生活，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也应当是照着神的旨意去生活。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应该以神为中心，为了荣耀神而去生活。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但在士师时代呢，我们却看到人人都按着己意去生活。那我们可以看到，他们都在违背这位上帝。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악으로 타락되어 있죠. 亚当以后所出生的那些所有的人，都是在罪恶当中。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现在先知耶利米也在告诫我们，比万物更为腐败的就是人的心。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当人们任意而行，那么只能带出里面的更多的贪心，所以呢，也只能是带来更多的犯罪。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대부분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所以在士师时代呢，我们可以看到，有太多的拜偶像，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깊이 아주 부패했습니다. 宗教的领域还有道德的领域，他们都是非常的腐败的。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라고 하는 큰 징계가 내려와서 흉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那他们就招致上帝的审判，他们就面对很大的饥荒。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旧约时代呢，上帝在审判自己的百姓的时候呢，有3方面的工具。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에 의하면 칼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先知以西结说呢，那是刀剑，那是饥荒、瘟疫。 칼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那么刀剑所象征的是一种战争。 이 사사기를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손에 붙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의 전쟁의 패함으로 압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那么以色列百姓当他们犯罪的时候呢，上帝就兴起那外邦人，他让他们受到外邦人的压制。 칼로 심판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那么用刀剑来审判。 둘째, 기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二个呢，那就是饥荒。 기근이란 이 흉년 같은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혹은 황충과 같은 그런 모든 걸로 인해서 농작물 경작이 잘 되지 않으므로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借着一种饥荒呢，也就可能是一种病害虫也好，各种的一种自然灾害呢，使那些农作物就会有大量的减产，使之呢就带来很多的饥荒，就在温饱问题上就会出现非常严重的危机。 오늘날로 말하면 꼭 농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혹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모든 경제적인 면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那么按现代生活来说呢，这种饥荒呢，不仅包括那农作物也包括我们的事业我们的能够生息的那一切的领域当中所遭遇的饥荒。 그리고 온역은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瘟疫所指的是传染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편안했습니다. 所以，当神的百姓来信靠这位神的时候呢，那就不会有什么战争，国家也会平安。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在经济上呢，上帝也给予他们很大的祝福。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는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在申命记28章里面告诉我们，只要神的百姓来顺从作为上帝的时候呢，他家的牛羊也好，酒榨也好，都要丰盈。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국에 붙이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면에도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但百姓如果离弃作为上帝，远离作为上帝的话呢，上帝就会来惩罚他，或者是兴起那他国外邦。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一切都会受到咒诅。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也在警告你们会流离失所，一切都会缺乏。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에 전쟁과 테러가 많이 있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我们所生活的这个世界有很多的战争，还有很多的那种恐怖行为，这一切都是神的作为，神的审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세계가 경제적인 기근으로 이렇게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我们所生活的这个世界呢，全球范围内呢，可以说都因着其经济的萧条呢，都面对很大的问题。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제2위 경제대국이라고 일컫던 일본이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被称之为世界头号经济大国的美国和第二号经济大国的日本，现在都在败落。 그리고 유럽 전체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유럽이 각 나라들이 지금 도산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而且欧洲的那么一些很多那些发达国家呢，现在有很多呢都面临整个国家的破产。 이것은 이 시대가 말세가 돼서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힘이 패역하고
악하고 거스리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就像是可以说呢，现今的这个社会呢，就好比是那罗德那个时代一样，那么的败坏，就像那索多玛和蛾摩拉一样。 뿐만 아니라 온역도 지금 전 세계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不仅如此呢，瘟疫也盛行。 그 요즘에 우리 한국 같은 나라나 이 동남아 이런 쪽에 또 뭐 다른 나라도 보면 구제역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在韩国也好，在东南亚也好，盛行的一种流行病呢，那就是口蹄疫了。 닭이나 돼지나 소와 같은 이 가축들에게 어떤 그 전염병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급속도로 전 지역에 퍼져서 몇만 마리 혹은 몇십만, 몇백만 마리를 도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牛也有那些鸡、猪这些呢，一旦传染上这种口蹄疫，它就传染到几万、几十万，必须要把它们全部杀掉、掩埋。那么这一切呢，也都是神的审判。 이번에도 저는 외국에 갔다가 이렇게 공항에 통화로 오는데 우리가 걸어 들어오는 그 바닥면에 그 소독을 하는 그 모든 것을 깔아놓고 그래서 들어오는 그 귀국하는 사람들의 행렬로 인해서 그 소독기를 지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온역과 같은 전염병 같은데 비상 걸려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那么这次呢，我也有机会到国外一些寻访，然后呢回来的时候呢，在机场也发现机场设置了很多那些消毒的器械，让回国人员呢进行一一的消毒。 자, 이런 사사들의 치리하던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여기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在第一节里面说呢，就是在这样的一个事实秉证的时候呢，在犹大伯利恒有一家人生活在那里。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说呢，这人家的户主叫以利米勒，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他的妻子呢名叫拿俄米，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요. 他的大儿子呢叫马伦， 작은 아들의 이름은 기련입니다. 小儿子叫基连。 그런데 이 가족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흉년이 오니까 자기들이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他们所生活的犹大的伯利恒呢，因为遭遇那饥荒，所以呢，他们要去往摩押地在那里要寄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씀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那么伯利恒，我们知道它的意思叫饼屋其实它是一个有粮仓的意思。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아마 연상이 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只要我们信耶稣有几年的光景的话呢，我们一提到伯利恒的话呢，我们就会能够马上想起一件事情。 이 베들레헴은 성탄절에 많이 일컫는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伯利恒，我们在这个词汇呢，我们在圣诞节的时候呢，会听到很多，因为这是我们的耶稣基督所诞生的地方。 그리고 베들레헴은 바로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 왕의 고향 마을이기도 합니다. 也是呢，犹太人最为尊敬的大卫王的故乡。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那我们的万王之王，我们的主耶稣基督，为什么没有生在那耶路撒冷，而却生在这伯利恒呢？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이 베들레헴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那这位作为救主我们的主耶稣呢，为了拯救那所有的人，他又成为那灵里的粮，所以他要来到我们中间，来使我们拯救。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约翰福音6章35节说呢，我是那生命的粮，回升到我这里来的，必不会饥渴。 사람은 식물을 먹지 않게 되면 죽습니다. 人不吃食物是要死的。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이 이렇게 영혼으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떡집이 되는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먹는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서 떡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不管是任何一个人，只要来到基督的里面，只要领受那灵里的粮食，他就都能够得救。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照着弥迦书5章2节的内容，基督生在伯利恒。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 뉘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那么主耶稣在降生的时候，其母亲玛利亚呢，把耶稣放在哪里呢？ 말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是在马槽里。 말구유는 말이 먹는 음식을 먹는 먹이통이 말구유입니다. 马槽是用来给马提供食物的， 참 의미심장합니다. 是意味深 다시 长。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짐승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떡집이 되는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那我们的主耶稣呢，他为了赋予我们一个生命的粮呢，他就生在那伯利恒，就是那粮仓要来为我们提供那我们灵里所需要的那一切。 이와 같이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所以呢，伯利恒是神所祝福的地方， 그리고 약속의 땅입니다. 也是神所应许的地方。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申命记11章11到12节里面呢，也在告诉我们这样的一个内容。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有神的眷顾在那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 있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의 땅입니다. 神应许信心之父亚伯拉罕和以撒的那个地呢，那就是这应许之地。 이런 약속과 축복의 땅에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간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神所祝福的、神所应许的这地，虽然遭遇了饥荒，但他们却逃离这个神所应许的这地，是一个大错特错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타락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可以看到他们离开信仰堕落的这么一个光景，因为他们离开了神所应许之地。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죠. 伯利恒是神所应许的那满有应许之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这里有神的同在，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也有神的仆人，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있죠. 当然也有神的话语，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입니다. 在这里有神的眷顾。 모압은 어떨까요? 摩押是什么样的地方？ 모압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摩押所指的是这世俗的国 네, 家，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在那里根本不可能有神的圣殿。 물론 하나님의 종들도 없지요.
当然也不会有神的仆人，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神的话语也不存在。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타락에 간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但他们却离开伯利恒去往摩押，那我们可以看到他们离开这位上帝，要去往我世俗。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믿음의 호주는 나옴입니다. 这以利米勒这一家庭当中的真正的那户主，其实拿俄米。 룻기서 전반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我们借着整个路德记呢，可以看到整个故事的情节呢，是借着拿俄米和路德在展开。 나오미가 이 가정의 믿음의 호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也就象征性的告诉我们，这拿俄米是这一家庭的户主。 언제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나 시험은 믿음이 약한 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每个家庭当中的破坏其信仰的这个原因呢，都是从那信心弱小的群体当中而开始的。 이런 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런 불신앙적인 요구나 행위를 단호하게 만류해야 됩니다. 这样的时候呢，那信心蛮有信心的人呢，他应该去制止那些信心弱小的人的他们的一些错误的行为才对。 그런데 나오미는 이 가정에 지금 이런 시험과 불신앙의 요구가 엘리멜렉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믿음으로 강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반대하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므로 가족이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但蛮有信心的拿俄米呢，却没能够阻止强烈的反对或者阻止以利米勒那软弱的信仰，没能够阻止整个家庭迁往这个摩押地的这么一个现实。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제안했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쳤더라고 하면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我们人类的始祖亚当也是，当他犯罪的时候呢，如果他能够凭借信心，能够果断的拒绝夏娃的建议的话呢，这个罪呢也不会临到人类的里面。 그런데 아담은 하와의 제안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但亚当呢，却听了那妻子，也就是夏娃的这样的一个他的建议，吃了那果树上的果子，罪就进入到他们的里面。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我们在《使徒行传》当中能够看到，那非常充满神的能力的这个是耶路撒冷教会呢，蛮有恩典的教会里面，却出现罪的问题。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이다가 멸망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就是有关亚拿尼亚和撒非拉的这么一个事件，他们欺哄圣灵的这么一个内容，我们可以看到。 밭을 팔면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다고 해놓고 막상 밭을 팔아놓고 큰 돈을 벌 때에 그만 욕심이 생겨서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하고 외식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되죠. 他们卖了田地，有了很多的钱，按说呢应该把这一切全部的摆上才对，但他们内心当中却出现贪心，他们就留下一部分没有奉献。这样的时候呢，因为他们是欺哄了这位圣灵，所以最终双双都面对了死亡，最终陷进死亡里面。 만약에 아나니아 남편 아나니아를 통한 그런 잘못된 불신앙적인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그것을 제재하고 반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如果亚拿尼亚因着自己的一些软弱，所以呢有那些错误的选择和决定的话呢，撒菲拉应该持一个坚定的信仰，应该阻止其亚拿尼亚的这样的一些错误的选择，坚决的反对的话呢，他们两个可能这一家庭呢可能继续能够存活下去了。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것을 제재하지를 못해서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但却没能够制止，最终双双灭亡。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相反，我们可以看到蛮有信心的约伯。 욥에게 큰 시험이 왔을 때에 그의 아내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남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말로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当约伯面对一种试炼遭受痛苦的时候呢，他的妻子没能就反而来责备他咒诅他这么一些内容在里面。 그때 욥은 아내를 책망하면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那约伯呢，却责备自己的妻子来拒绝他的建议。 어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다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说呢，你所讲的是出于那愚昧的。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约伯能够持守其向神的这种信仰，所以呢，最终他获得了加倍的祝福。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这一真理是非常的重要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로 인한 죄에 대한 제한이나 유혹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함께 살고 은혜와 복을 받지만 그 잘못된 제한을 받아들이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면 함께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也就当我们得到一些人的建议，如果我们判断的是不出于神，当我们能够断然的拒绝的时候呢，我们能够一同能够继续来享受神的这样的一个福分。但是如果我们来妥协并接受的话呢，那只能是一同进入到灭亡当中。 믿음의 호주인 나오미가 남편의 이 불신앙적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떡집이 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那信心的蛮有信心的，可以说是属灵的护主了。拿俄米没能够这个拒绝这个以利米勒的这种建议或者去了摩押地离开了其粮仓这伯利恒的时候呢，其结果是如何呢？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在今天本文的第3节里面说，后来拿俄米的丈夫以利米勒死了，剩下妇人和他2个儿子。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어려운 흉년이 왔다고 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因为这是他们没能够用信心来持守，也没能够继续在伯利恒去生活他们因为他们遭遇饥荒，所以他们要去往外邦之地这样的摩押地，所以呢，作为这样的一个他们的错误的行为的惩罚呢，上帝让其丈夫以利米勒死去。 성경에 보면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我们在圣经当中能够看到一些没能够持守自己的信仰，要离开向上帝的这种信仰的时候呢，随之而来的就是那上帝的审判和惩罚。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创世纪12章10节以下呢，我们也能够看到亚伯拉罕那个时候呢，也遭遇了饥荒。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他就离开上帝所应许的流着奶和蜜的之地，这个迦南，他要下到埃及。 애굽은 본래 커다란 나라에다가 나일강 기름진 유역 땅이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크게 흉년 들지 않아서 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아브람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埃及呢是个大国，而且呢它有尼罗河离尼罗河两岸是非常的肥沃的这样的一个土地，所以呢在那里埃及呢时常是一个非常过着一个富足这么一个生活的国家。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것이고 그러므로 애굽에 간 결과 그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所以他违背上帝的旨意，他离开上帝所应许的地，要下往埃及的时候呢，其结果是什么呢？他的妻子被埃及王法老所抢夺过去。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주 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圣经说亚伯拉罕的妻子撒拉是个非常美的一个美人。 나그네 일행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애굽의 신하들이 보니까 대단한 미인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当这些难民进入到这埃及的时候呢，一些埃及的那些大臣们发现有一个非常漂亮的美人在那里从中。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이 그 여인을 애굽 왕 바로에게로 데려가죠. 那么埃及的那些官员呢，就把他呢带到埃及法老面前。 물론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当然，神保守了撒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앞으로 이삭도 태어나야 되고 또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를 완전히 빼앗길 뻔했습니다. 当然这里有神的保守，因为神是要借着他要有其神的这样的一个计划的延续，所以呢神保守了。如果神不保守的话呢，亚伯拉罕肯定失去了自己的妻子。 또 요나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외쳐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라고 할 때에 요나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위험성을 깨닫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타시스로 갔다가 그만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크게 고난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在约拿书当中呢，我们也能够看到，先知约拿呢，神命令他去往那个尼尼微来去传递神的悔改的信息，但是呢，他因着出自自己个人的缘故呢，他不愿意去履行神的这样一个命令，他想要逃往他使去。在这样的一个过程当中，我们可以看到一种介入。 예, 그것도 요나가 환란 속에서 아니면 자기 고난이 있을까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约拿呢也怕自己在顺承的过程当中遇到很多的一些苦难也好，一些问题，所以呢他就逃离的时候呢，我们也看到神的审判临到他的身上。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但相反的那种情况也有。 어떤 성도들은 환란이나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我们也能够看到一些弟兄姊妹自己虽然面对很多的苦难，但是一直要牢牢抓住神的应许，不离开信仰，这样的一些例子，我们也能够经常的看到。 바로 대표적으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其代表性的人物呢，也就是刚才我们所看到的信心之父亚伯拉罕的儿子以撒。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我们在创世纪12当中看到的是，在亚伯拉罕的时候呢，遇到大的饥荒；到了26章的时候，又能发现，到了以撒的时候呢，又一次遇到非常大的饥荒。 그때 이삭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在当时呢，以撒呢也为了延续那生命呢，他想要下到埃及。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神来遇见以撒，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가나안 땅, 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神却要求他不要离开上帝所应许之地，让他继续在这里能够种地维持。 흉년 속에서 농사가 잘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那么虽然是在荒年，期待什么样的收成是一个非常希望渺茫的，但是呢，他还是带着一种忍耐的心呢，继续在那里持续。 그 결과 이삭은 100배로 결실하고 열매를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那创世26章12节以下告诉我们，当他在那里持续的坚持的时候呢，他获得了100倍的收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主耶稣的门徒还有120个门徒，也都是同样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세상에 더 계시고 부활하신 증거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감난밤에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当主耶稣复活升天，在橄榄山升天的时候呢，他要求他的门徒呢不要离开耶路撒冷，在那里要等候父所应许的。 이때의 예루살렘은 환란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当时的耶路撒冷是真的有很多患难和试炼的地方。 예루살렘을 잡아 죽인 로마 혹은 유대 군병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说那些把耶稣钉死在十字架上的那些罗马的军队，还有以色列的那些长老也好，这些祭司这也是这些祭司们也好，这些当权的人呢，他们是想要一直在逼迫那些信耶稣的人。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所以有些人就开始离开耶路撒冷。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但耶稣的门徒还有其120个门徒在20个门徒在那里恒切的在耶路撒冷祷告的时候呢，神也就是神的灵，也就是保惠师圣灵临到他们的身上来，充满了他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나오미의 가족과 같이 자기들의 삶의 현실이 어렵거나 혹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그런 환경과 형편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今天现今这个社会呢，可以说很多人面对一些不同的环境呢，他们不能够像那拿阿米一样，能够表现出一些他们的信仰而是他们急着想要脱离目前的那种环境和状况远离信仰的这样的例子呢，在我们的周围呢也非常的多。 그래서 쉽게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也能够看到不少人因为面对的环境的艰难，他们就离家出走，也有 남편을 떠나고 아내를 버리는 이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离开丈夫、离开妻子，离婚盛行。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이렇게 유랑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信徒当中也有，只要自己教会遇到一些问题、难题、艰难的话呢，他们就离开自己的教会，到其他教会不断的流浪的这些信徒也不少。 성도들이 어떤 좋은 환경이나 장소나 어느 곳에 간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所以呢，信徒呢不是说这样的一个，只要寻找那些好的地方就能够一些自己舒服的地方就能够蒙福，而是只要不管在什么样的地方，只要是有神的美意在里面，就应该在那里继续的来持守的时候呢，他才能够获得从神那里来的更大的祝福。 오늘 4절로 5절에 보면 엘리멜렉 가장이 죽고 그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을 때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4到5节的内容当中呢，能够看到这个拿俄米呢是那2个儿子呢，都各自娶上那摩押的女子为妻。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在这里可以看到，拿俄米呢没能够在神的审判当中、惩戒当中，能够及时的悔过自己的罪，反而呢在这里想要在外邦之地呢能够安居在那里的这种心态。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심히 타락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在挪亚那个时代呢，也是神的子女与世人的这些女子神的儿子和世人的那些外邦人的那些女儿成婚的这样的一个内容。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그 이방의 딸들이 있는 대로 자기 종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선택해 와서 신앙의 사람의 신앙적 결혼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那我们可以借着亚伯拉罕为自己的儿子以撒娶亲这么一个内容，我们能够看到亚伯拉罕这个寻找那外邦的女子，他要在信心里面来为自己的儿子这个找这个未来的妻子的时候呢，我们在这里可以看到亚伯拉罕的一种信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는 그 이방 여인들과 말론과 결혼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但拿俄米呢，在这里却依然让自己的2个儿子娶那外邦挪亚女子为妻，可以看到他在神的惩戒当中也不思悔改的这么一个内容。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那么其结果带来了什么呢？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马伦和基连2人，这2个人都死了。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는 더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在这段经文也在警告我们，如果我们面对神的审判，如果没能够及时悔过的话呢，神的更大的审判就会临到我们的身上。
잠언 2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잠언 2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箴言说29章1节里面说，人屡次受责罚，仍然应着经相，他必顷刻败坏，无法可治。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인데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나가서 더 커다란 심판을 받아 두 아들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说屡次受责罚呢，就是为了让他能够悔改，但是他还不是悔改的时候呢，最终他的2个儿子也死了。 그 결과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 셋만 남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这样呢，其实最终的结果呢，不仅记得丈夫死了，记得2个儿子也死了，这样一家只剩3个寡妇。 네, 오늘 룻기서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今天路德记第1讲呢，我们就讲到这里， 감사합니다. 谢谢大家。